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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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지막 역대상 29장 말씀이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야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원하여 드렸다.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죠.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공사를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야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로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신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 왕도 자원하여 드리는 이 헌물을 보고 너무나 기쁘죠. 백성들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즐거이 예물을 드렸는데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도 같은 모습이었죠. 출애굽기 25장 2절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35장 5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야훼께 드릴지니.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야훼께 드렸다.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쓰기에 넉넉히 남았다. 그러죠. 그만 가져와라. 모세가 오죽하면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4절에 말씀해요. 우리에게 재물,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출애굽기 12장 35, 6절이죠.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시편 105편 37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호세와 2장 8절에도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말씀합니다. 학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중심이라고 했죠.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이르되 너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의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부터 후반절은 또 보면서 갑니다. 죄 겸행과 권능과 율례를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1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19절에도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자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죠.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10절에도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말씀합니다. 선견자 사무엘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과 선견자 갓에 대해서 말씀하죠. 다윗시대의 선견자와 선지자를 보면 선견자는 사무엘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다윗과 함께 나못에서 살기도 해 나요스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예언했죠.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이죠. 선견자는 이런 부음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견자 갓이 또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피할 것을 예언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나님께 악을 행했을 때 다윗에게 내릴 하나님의 그 재앙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선지자인데도 선견자가 됐어요.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견자와 선지자를 세운 이유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 구한 것이라. 내가 그들의 그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앞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름 부어주기도 하는 그런 직책을 가졌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마지막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이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정이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성축하라 하며 회중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성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시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야훼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야훼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도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와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흔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함께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 왕이 이렇게 돌아가고 솔로몬이 왕이 된 데서 일단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에 대해서 나가죠. 에스라 또는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 역대하의 주제는 다윗 왕가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는 같은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에 비해 족보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러한 장이 다음에 열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왕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왕에게는 징계를 주신다는 순종과 복, 불순종과 징계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 8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영화와 종말, 10장에서 28장까지는 유다 왕들의 역사, 29장에서 35장까지는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개혁, 36장 마지막 장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대해서 유다 쪽만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죠. 보면 이렇게 해서 사무엘 상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9장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전을 짓고자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솔로몬에게 사명감을 구체시켰던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 건축에 참여하도록 하여서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죠? 즐거움으로 모금되어진 예물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백성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안정을 이룩하였던 성군 다윗의 죽음과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의 등극이 기록되어 있죠. 성전 건축의 헌물에 대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후소가 1절에 나왔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윗은 일생에 있어 가장 큰 관심을 다했던 성전 건축을 위한 마지막 열정을 쏟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보물을 바쳐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정성되게 아낌없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죠. 다윗은 온 백성에게 헌신적인 예물을 드려 야훼 전 건축을 준비케 하므로 그들의 야훼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이도록 하죠. 로마서 아까 우리 읽은 부분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12장 1절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예배도 영적 예배는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를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연약함에 대해서 역대상 22장 5절에 증거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야훼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겠다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역대상 22장에도 증거합니다. 그리고 정성된 마음 29장 오늘 19절이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든 백성이 정말 자원하여서 즐거이 드린 부분이 6절에 나타나죠. 6절에 보니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겁게 드렸다. 이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비록 다윗 왕의 권면으로 시작된 헌물이고 헌신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억지로 행하는 조금도 없었어요. 이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가 아주 정말 온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역량대로 드렸다. 에스라 2장 69절을 보면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근거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이 50백벌이었더라. 굉장한 숫자죠.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드려야 된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는 다윗과 백성들이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야곱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기쁨으로 드릴 때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야훼의 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죠.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이 헌물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마음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넘치죠. 성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본인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체치 못할 기쁨,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기쁨이 충만하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의 송영과 감사 기도가 10절에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찬양하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죠. 다윗은 창조주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 주로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합당한 분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온 회중 앞에서 10절이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기도 형식으로 노래하죠. 10편 72편 18, 9절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구약에서는 이 시편들을 다 곡절을 붙여서 노래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읽지만 그때는 이 시편 전체는 모두 다 노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 17절에 나타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식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찬양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또다시 기도하죠. 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존귀와 영광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찬양을 받으셔야 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도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수함을 기뻐하죠.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 힘이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물질을 바쳤던 백성의 마음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먼저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실 것과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함께하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열심히 간구하죠. 다윗은 아들을 위한 기도에서 그의 건강과 부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구합니다. 감사 기도를 마치고 다윗은 온 회중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죠. 주께로 말미암은 이게 만사라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솔로몬의 집이와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28절에 나타나죠. 솔로몬의 죽이는 2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예,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야훼 앞에 모금을 하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야훼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야훼께 주신 왕이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달량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야훼께서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 나이 많고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기록되었고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게 훌륭한 생애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영이 늘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70년을 살았어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렸다다. 장수위는 무덤에 이르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욥기 5장 26절에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역대상 마지막 29장 결론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헌금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헌물을 하죠. 우리는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목사님 척 스미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셨어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응답이 왔어요.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스미스 자네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좀 도와주고 싶네. 지금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 약간의 돈을 붙이겠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척 스미스는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훌쩍 뛰고 기뻐합니다. 그 친구는 적은 액수를 보낸다고 했지만 기도했는데 그죠? 전화가 오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보내준 돈을 확인하고 더욱 놀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친구가 보내준 돈이 빚을 갖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답니다. 그는 주방으로 달려가 아내를 끌어안고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스미스야, 내가 어찌하여 춤을 추느냐? 내 친구가 돈을 보내줘서 빚도 갚고 마음 놓고 묵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에 춤을 추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문득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는 아주 믿을 만한 친구니까 곧 보내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때 그것으로 내가 감사를 드렸느냐? 얘기합니다. 예, 아니면 내 앞에서 좋아서 춤을 추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척 스미스 목사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보다 친구의 후원 전화 한 통에 너무너무 기뻐한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았나. 참 보잘것없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했던가. 그저 원망이나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집착하며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어려운 형편만 생각하고 걱정 근심으로 1년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유대인의 격언집안, 격언집 탈무드에 보면 인간에게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귀한 친구, 좀 덜한 친구, 하찮은 친구,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도. 이는 비유적인 이야기로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첫째 친구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친구는 가족과 친지와 친족, 그리고 보잘것없는 세 번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행이었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아니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당장 이달에 뭐 이러이러한 거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이러하고, 또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저것도 좀 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 당연히 돈이기 때문이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재물은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근본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근본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12절이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근본이 되신 하나님보다 재물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할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경제 관념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학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의 학자 막스 베버는 개신교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1920년대 출간된 책입니다. 합법적인 이윤의 소득을 소명으로 삼고 조직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태도가 자본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합법적으로 이윤의 획득을 소명으로 삼고 조직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태도, 그것이 자본주의 정신이다. 그가 말하는 소명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업대로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칼빈의 직업 소명설에서 유리한 것인데 칼빈은 직업이 곧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존재의 의미를 실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업자들은 이런 직업 소명설을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그리고 막스 베버는 이를 토대로 개신교 자본주의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경제 윤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을 지상 최고의 과제로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버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정당한 방법으로 버느냐가 중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가는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부분이 야고보서 5장 1절에 4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건강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군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이다. 오늘날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요. 이는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소수의 부자들이 독차지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즉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법률을 근거로 해서 경제적 약자를 착취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기업이나 재벌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산 상속 분쟁 중에 있죠. 이 부분하고도 우리가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옳지 못한 방법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죠. 부동산 투기나 담합, 불공정 거래, 조세, 회피, 횡령, 돈 세탁, 불법 증여 등 오늘날의 그 진정적인 경제 범죄가 만연해 있어요. 그 어떤 방식이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치 않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건전한 방법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둘째로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보람 있게 쓸 줄 알아야 되겠죠.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쓸 줄 아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죄를 범하는 도구가 되죠. 요새에서 사기, 절도,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고 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모든 재물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죠.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드릴 뿐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리는데 무슨 제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운 은혜입니다. 주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가진 것이 풍성하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이 모든 걸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는 그러한 짐이 아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벌어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것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죠. 매 3년 끝에 신명기 14장 28, 9절입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나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사도행전 9장에도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오죠. 선행과 부재에 힘쓰는 여신도 그녀는 특히 많은 미망인들의 후견인이고 은인이었어요.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미망인들을 돌봐왔는데 그런 다비다가 죽었죠. 많은 미망인들이 다비다로부터 받은 옷을 들고 와서 모두 슬피 울고 있었어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리죠.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돕고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 다비다처럼 주변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의 금전출납부에 구제란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매월 작은 금액이라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월 1회씩 구제연금을 자발적으로들 많이 합니다. 또한 많은 미자립 교회를 돕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 재물을 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 경제관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인다운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의 손에서 온 것인 줄 알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기쁨과 샬롬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